6월을 맞이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동행하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또 코로나는 거의 이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잘못하면 방종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자칫 유혹에 빠져서 죄악의 일로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심으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러나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를 줄여서 말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더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대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이 2대 강령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스승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해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2대 강령이죠. 하나님 사랑해라 또 내 이웃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결국은 사랑으로 묶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전제한 것처럼 그 명령을 알아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척한다고 해서 밖으로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 말씀대로 사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 수행하는 척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졌거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아무리 밖으로 보기에 계명 지킨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면서 야단 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엔 썩어버린 송장과 냄새나는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껍데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네요 좋네요 말하니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잔뜩 악이 들어있는데 껍데기만 다니면서 어때요? 신앙인인 것처럼 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반드시 위로는 하나님 또 옆으로는 인간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상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멸망의 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들 혹은 악한 것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음료 바벨론이 17장에서 이제 너희는 망한다 하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망한다가 아니라 망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44절 말씀에는 동일한 신약은 반드시 구약과의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짝이 뭐냐면 에레미야 51장 44절 말씀이 짝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베를 바벨론에서 뭐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에 비해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부패한 나라 반드시 망한다.
부패한 나라 반드시 망한다. 이게 반드시 오늘 이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함으로써 무슨 생기냐면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현대의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현대의 바벨론이 무너져버리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약 4년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약 4년 동안의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강론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제가 마음속에 받은 말씀이 오늘 18장의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이 망한다. 이 성이 망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주의 피 묻은 음성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해서 첫 번째 음행 때문에 무너졌다. 음행 때문에. 바벨론의 그 음행은 모든 나라가 참여했고 왕들이 참여했고 상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바로 음행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음행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도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음행은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음행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두 번째 지나친 사치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하면 왕들이 극도의 사치 선수를 합니다. 상인들은 그들과 왕들과 결탁해가지고 치부합니다. 결국 이것이 멸망하는 원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음행이요, 두 번째가 사치였습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난 가졌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은 사치입니다. 남들은 다 굶어가는데 혼자서 여러분 좋은 걸 붙이는 건 사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왜 바벨론이 망했는가? 첫 번째는 음행이요, 두 번째는 사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사치라는 단어,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스트레노스라고 말하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렇게 사치란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로 쓴 것은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언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망했을 때 그 교회가 사치로서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참 사치스럽습니다. 없는 게 없이 여러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물론 하나님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만 아주 사치스러워진 것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한 목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사치스럽게 뭘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면서 다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치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딱 두 번 썼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멸망한 이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치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과잉된 부, 잉여물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과 방종과 음란을 의미한다. 모든 게 다 풍성한 겁니다.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뭣도 많다 보니까 잉여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지고 방종하고 음란한 것을 가리켜서 사치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망했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난 절대로 고통을 안 당해. 세 번째 고난의 회피입니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 고통을 안 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미리 많은 걸 쌓아놔야 합니다. 사치는 교만을 낳았고 교만은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결국 불의한 부를 자꾸 모으는 겁니다. 이런 부의 추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죽여야 되고 남들의 생명을 경시해야 되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야 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17장에서는 무너진다는 예언이고 18장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속에서 급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가? 막 성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에 보니까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저는 좀 둔해서 그런지 좀 요새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프면 뭐가 아프고? 잘 모르시는구나. 부모가 아프면 골치가 아프대요. 부모님이 아프면 골치가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면 화가 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개가 아프면 그랬더니 지갑이 아프다네. 뭐 이 지갑이 아프다는 얘기는 요새 뭐 뒤에 붙은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대상 따라 달라요 여러분. 자, 부모님이 아프니까 골치가 아파. 자식이 아프니까 어떻게 가슴이 아파. 남편이 아프니까 화가 난대.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대상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무너지는 성 속에 남편이 있으면 나와. 자기야 나와 이럴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 자기 자식이 있으면 소리치면서 그럴 거예요. 나와. 빨리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상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편이 있으면 어떤다고요? 안 들리게 나와. 그럴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속에 내 자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최선의 소리를 지르면서 피 묻힌 소리를 말할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무너지는 그 성 속에 살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짝인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에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된 삶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무슨 우리가 까만 양복을 입고 멋쟁이 무슨 금박 뚫린 성경을 들고 팔자걸음 걷는 게 구별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별인데 오늘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게는 너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면은 통상 남들에 비해서 고상한 행동을 하는 것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망해가는 저 바벨론,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말하기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다 끝내는데 제게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야 돼. 그냥 거기 있으면 너 죽는 거야. 나와야 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와야 한다. 아니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십니다. 나와야 한다.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러면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만 물러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면서 거기서 나와.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소리친다 해도 내 노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꿔주시는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회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나와야 한다. 거기서 나와야 돼. 난 오늘 아주 심각한 말을 하는데 좋은 사람은 또 뭐야? 여러분, 눈 좀 뜨세요. 좀 깊게 생각하시는구나. 오늘 성령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와야 해. 나와야 돼. 그래야 산다니까. 자, 두 번째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두 번째 나왔으면 너는 다시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명령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참여하지 말라 얘기는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것은 아주 지극히 소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2절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다는 것처럼 1절은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 내가 좀 멀리 갈 거야, 이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젠 그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죄에서 떠난다 얘기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의심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려고 애쓰고 찾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이미 결과가 어때요? 죄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내가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4절. 또 내가 이르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다음 같이 읽어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 번째,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명령하시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하셨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소리쳐서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속에 있는 내 백성들, 그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이 저들과 함께 심판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만 그 궁극적으로 모두가 내 백성이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들에게 어때요? 툭 하면 아유 또 잔소리하네. 여러분, 잔소리란 것이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잔소리라고 불러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잔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잔소리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잔소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굳이 다니면서 옆에서 다니면서 하지 말라, 뭐 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지
서로 가다가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이 내가 크게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몇 번 권면하지요. 몇 마디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뭘 하는데 여러분 굳이 옆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바라보면서 안 됐네 뭐 이 정도지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영혼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권사님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것은 저희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우 전 목사는 참 등치값도 못하네, 저렇게 쫌팽이 모양 저렇게 매주할 고주할 잔소리가 많아, 그럴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굳이 그런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살다 하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에게 굳이 제가 뭐 하지 말라 자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이나 전사들 책망 많이 합니다. 방송실은 날 봐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날 좀 봐. 내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잔소리 많이 해요, 부목사들한테도요. 이제 너무 많이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잔소리해도 의뢰껏 또 목사가 또 한마디 하는구나, 그리고 끄떡끄떡거리고 그냥 가요. 내가 다 알아. 왜? 행동을 안 고쳐지니까. 그래서 저는 좀 올바른 목사가 되라고, 좀 좋은 목사가 되라고, 좋은 후배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제가 언젠가 당신에게 그 꾸중이 끝나는 날, 당신에게 잔소리가 끝나는 날, 그때가 뭐냐면 난 널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면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교회에 참 잔소리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주보까지 제가 보면서 틀렸어요. 주보 고쳐. 왜 당신 주보에는 왜 이렇게 당신들이 많아? 빼. 왜 이런 거 해? 하면서 별의별 잔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지교회의 잔소리 끝난 날이 언제냐면 당신은 이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러면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그것도 온 가족을 동원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씩이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주변 사람이 다 말합니다. 좀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미친 영감 아니야 저거? 그럼 당연하죠 여러분. 이 백주년의 낮에, 이 좋은 날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남들 보면 다 웃지요. 저 미쳤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타보시려고? 그 배를 타고 놀러 가시려고? 아니에요. 나중에 이 땅에 물로 심판받을 때 너는 살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방주예요. 아멘.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120년 고생했지만 너는 살라고 만든 것이 방주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에 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 타시고 놀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는 이 땅에 물로 심판받을 때 그래도 너와 네 가족만큼은 이 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너 만들어라, 이거 한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7장 22절 가니까 다시 같이 읽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 방주에서 네가 살라고 한 것이지 그냥 고생시키려고 110년 동안 저 산 꼭대기에 배 말리게 하신 거 아닙니다.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가서 롯을 끌어내요. 그래서 롯에게 어때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손을 붙잡고 끌어내면서 성 밖으로 나가 하고 명령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악한 소돔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서 하신 것이지 힘들게 하기 위해서 롯을 끌어낸 거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결국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끄집어낸 거지 롯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언제요? 롯은 핑계댑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저희가 너무 멀어요. 나 저기까지 뛰어가려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디 요 앞에 가면 안 될까 하면서 그것도 살려준다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8절 말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살려준데도 뭐예요? 저 성은 너무 멀어요. 저 성까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을 거절하며 장인의 권면도 거절했던 롯의 두 사위는 소돔 성과 함께 더불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요?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망해. 자꾸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안 될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하고 망하는 자리, 안 되는 자리, 죽는 자리에서 나와서 사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부를 갖고 살겠다고 다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치스럽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누려볼까 하는 이 세속에 살면서도 저 시골에 있는 한 학교가 이런 직업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긴 명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명문. 저 시골에 있지만 거창고등학교는 명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거기 가면 강당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이게 붙어 있어요. 아마 세상과는 안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보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그 학교에 붙어있는 직업관 10계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기는 거죠. 세상에 아니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가고 더 많이 벌고 뭐 해야 되는데 뭐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가리키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명문입니다. 비록 시골에 있지만 그러나 자그마치 졸업생 중에서 94%가 상여대학을 가는 명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남들이 원하는 곳 가지 마라. 남들이 가는 것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들이 거기 출신 학생들이 자기들의 자부심을 썼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학생들이 쓴 겁니다. 학생들이 선배들이 한 자부심을 쓴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건축가가 세운 단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네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판사는 내린 판결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선생님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기자는 거짓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학교 출신의 역사가는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고등학교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학생들이 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든 건축,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키운 농산물은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신앙인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 직공이 만든 옷은 한초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인 선생님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 기자는 거짓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신앙인 역사가는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사냐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무엇이 되겠다고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서 멸망의 성으로 가지 말고 오늘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새벽 강의를 마치면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 묻은 비명 같은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냥 하시겠어요? 저 죽어가는 지금 저 성에 남편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불렀겠지. 여보, 나와. 그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강아지가 있어도 소리 지면서 그럴 거예요. 나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더 크게 피 묻은 목소리를 피를 토하시면서 그분께서 외치고 있어요. 나와라. 나와야 산다. 거기 있으면 죽어 하면서 오늘 3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거기서 나와야. 두 번째,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마라. 세 번째,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 여러분도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구분해 6월 한 달 동안은 아무쪼록 믿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부심 있게 성도는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디 바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목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기 바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음성을 들으시면서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마.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악한 자와 네가 함께 멸망할까 봐 난 걱정이야. 아무쪼록 주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외치는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 안에서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시는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소리치시는 우리 주님,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들과 거기 있으면 악한 사람과 함께 망한다,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앉을 자리가 어디며 설 자리가 어디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패망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